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월 7일입니다. 4월의 첫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일의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거룩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23장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총회법, 진영, 정결 규정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는 총회법에 대해서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가 누구인지,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은 누구인지에 대한 말씀이고요. 9절에서 14절은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는 기타 규정이죠. 주인에게 도망한 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신전 창기는 금지해야 함을 말씀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떻게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주님의 아주 구체적인 말씀들인데요.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또 2절에 보면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호와의 총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배와 말씀을 낭독하는 것, 또 절기를 지키는 모임, 거룩한 공동체를 말합니다. 여기에 누가 들어올 수 없는가에 대한 말씀이지요. 여기서 보면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사생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도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날로 보면 왜 이런 이유로 들어오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왜 들어오지 못하는가, 이렇게 의아심을 가질 수 있는데요. 성경의 시대, 또 주님께서 그 당시 주셨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교재 118쪽에 보면 너무나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1절에서 8절에 대한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데 제가 인용해 드립니다. 예배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제외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는 예배, 율법 낭독, 절기를 위한 모임으로 고자와 사생자, 암몬 및 모압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고자는 이교적 종교 의식에 행하는 자발적 거세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고, 사생자는 불법한 관계를 통해 태어난 자녀들이기 때문이며, 암몬 및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을 적대하고 저주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 설명을 잘 해주고 있죠. 이 세 그룹이 바로 이방 종교, 또 우상 숭배, 또 불법적인 관계,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적대하고 저주했던 이유로 그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음을, 예배 또 말씀을 듣는 자리,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구약 시대에 대한 말씀이죠.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지금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진입장벽이 허물어졌기에 인종적, 민족적 차별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상숭배, 음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적의는 지금도 배척되어야 합니다. 거룩함을 양보하지 않는 개방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기준이 있지요. 그것을 잘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 주어졌던 여호와의 총회에 대한 규정,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교회 공동체하고는 좀 다르죠. 이제 주님께서는 더 많은 영혼들, 이스라엘을 넘어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환영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 공동체,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거룩이죠. 바로 우리가 교회가 배타적이거나 적대적이어서는 안 되겠죠.
열려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만 기준은 분명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거룩함인데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거룩함을 양보하지 않는 개방성,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을 지키는 것, 우리는 어떤 것에도 양보할 수 없는 그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 또 거룩의 절대성은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9절부터 보게 되면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9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11절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또 12절에 보면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또 변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적군을 치러 진군할 때, 이것은 전쟁을 앞둔 것이죠. 이스라엘의 전쟁은 다른 나라의 전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승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인 것이죠.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몽설함으로 부정하여졌을 때, 그래서 몽설이라고 하는 것은 미케레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밤의 사건으로 인해라고 하는 문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설정 현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육적인 그런 욕망을 향한 배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거룩을 몽설로 인해 상실했기 때문에 진영 밖에 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질녘에 어떻게 합니까? 목욕을 하고 해준 후에 다시 진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면 변소에 대한 말씀을 하죠. 대변을 볼 때에도 그것을 땅을 파고 그것을 잘 덮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진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진영이기 때문에 이 몽설과 변소에 대한 부분까지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말씀하죠. 14절에 보면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이 말씀이 아주 핵심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진영을 거룩하게 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야만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말씀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15절에 보면 피신한 종에 대한 규정에 대한 말씀을 말씀합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종이 도망했을 때 그를 돌려주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품어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도망간 이 노예가, 이 종이 다시 주인에게로 돌려지면 아마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유롭고 인간답게 살아야 할 종의 인권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씀이죠. 강자의 권리보다 약자의 필요를 우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주인은 종을 잃지 않으려면 종을 관대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평등을 지향하고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사람을 폄하하고 또 폭력을 가하고 부당하게 대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한 영혼을 주님을 대하여 귀하게 여겨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 신전 매음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17절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창기와 남창은 신전 창기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 중심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방 종교의 또 우상의 신전 창기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 진영이 있을 수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그 우상과 신을 섬길 때 신전 종사자들이었던 이 신천장기들이 성적 결합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음란한 종교의식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왜냐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라 오늘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룩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와 이 시대에는 많은 차이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진영을 거룩하게 해야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에 합당한 사람들로 구별되어질 때 우리는 예배자로 주님께 나갈 수 있고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거룩이 승리이고 거룩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내 안에 회복해야 할 거룩은 무엇인지, 내가 예배자로 초청받은 거룩한 백성, 축복의 백성인데 혹시 거룩을 상실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주님, 제 모든 죄와 더러움을 정결하게 하길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결단을 주시고 거룩을 회복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거룩을 회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 예배의 영광 중에 들어가는 승리를 여러분 모두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땅에 약하고 또 어려운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의 정신 또한 품으셔서 이 시대에 거룩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예배자들,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